예, 박수가 제가 들으니까 치다가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박수는 찬양대를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찬양대가 잘했다고 격려하는 뜻이 있죠. 다시 한번 박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잖아요.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어린 시절,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들이 기록됐지만, 그러나 잘 보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얼마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셨으며, 그 중요한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의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중인데, 설교 중인데 문을 확 열고 뛰어들어와 가지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내동댕이 치고 도전하고 말을 끊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긴장된 상황인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같은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의 그 전후 그 문맥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긴장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바로 앞에 있는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깊이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탄식하셨다고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해질녘에는 이제 베다니에 나가서 쉬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하는데, 그래서 지금 성전에 지금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아마 성전 전체를 보려면 상당히 이제 성전 밖으로 상당히 걸어 나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기드론 밸리라는 그 계곡을 내려서 다른 동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기 전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가리켜 보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주로 갈릴리 출신인, 요즘으로 말하면 촌사람, 시골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크고 멋지고 엄청난, 여러분이 뉴욕에 여행 가서 옛날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고 지금 더 큰 빌딩이 많지만 한국에 가면 더 큰 멋있는 빌딩을 본 것처럼 제자들이 볼 땐 너무나 보고 봐도 신기하고 멋진 이 건물,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짐작하지 못한 제자들의 하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고, 누가복음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제자들이 항상 신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초토화될 거다, 한국식 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부서져서 다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이 성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로마 원로원과 로마에다가 뇌물 쓰고 막 해가지고 원래 에돔 계통의 사람인데 유대인을 통치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때에 다 못하고 자기 아들 손자 때까지 계속 지었는데 무려 8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대목이 나와요. 막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짓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은 그때 다 지어졌는데 외벽과 주변 부속 건물이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이 고난에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도 34년 정도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주후 64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6년 정도 지났을 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때 성전 80년 동안 지은 이 엄청난 건물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는데 성전은 금과 은이 많잖아요.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아가지고 돌 틈에 다 흘러 들어간 것을 로마 군대가 그 문을 캐가느라고 돌을 다 쪼개고 깨서 돌 틈에 흘러 들어간 것 전부 다 가져가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성취가 됐는데 또 한 번 이 앞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보라 즉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는 스가랴서 마지막 장 14장에 보면 마지막 날 예루살렘이 다시 모든 민족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을, 황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완전히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3절과 같이 여쭙습니다. 3절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 13장 3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산 위에 세워진 도시지만 감람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람산에 있으면 예루살렘 시내가 이렇게 아래로 건너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전경에 황금의 돔이 있는 이슬람 모스크가 그 자리가 바로 exactly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감람산에서 마주대에서 그것을 바라보실 때 제자들,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4명이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의 이름을 기록하였어요. 그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주의 임하심, coming of the Lord, 오늘 이 말은 파루시아라고 하는 왕의 임하심, coming of the king, 그의 presence, 그의 오심,
그의 영원히 다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그 영원한 왕, 의로운 왕, 영광스러운 왕이 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드러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이란 말은 우리 편에서 말하면 그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그 다음에 3절부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느라고 중간에 끊어 읽었습니다만, 오늘 24장 한 31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길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본문에 보면,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른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본문 10절에 이제 보시면 그때 9절서부터 나오죠. 그때라는 말이 이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그때라고 받은 이 말이 본문에 얼마나 자주 반복되느냐면, 그때에는 9절, 16절, 21절, 23절, 30절에는 2번, 그리고 19절에는 그날에는, 22절에는 그날들 2번, 그리고 29절에 그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엄청난 강조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난이 시작될 때, 그리고 이 날은 제자들이 말한 대로 주님의 오심, 지금 초림이 아니라 그의 재림, 영광스러운 The coming of the King, The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날, 그때라는 말을 제가 지금 얼른 이야기한 대로 적어도 10번 이상이나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사실을 다 우리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13절에 가기 전에 10절에 보시면 9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3번이나 한 절에 이야기한 걸 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의 다시 오실 때 그때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포함해서 그때라는 말을 계속 복수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그때는 어려운 일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많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한 세대 전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는 날이, 제도적인 장치가 돼서 올 날이 가까이 매우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로 한 너희 3번 말한 것이 10절부터 가면 이렇게 보세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11절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제가 이제 굳이 들을 붙인 이유는 우리말의 복수 개념이 좀 약해서요. 너희라는 이 3번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많은이라고 말한 그 얘기를, 이 불특정 다수를 말한 이 많은은 난 빌리버,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주 예수를 믿을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으로 제가 삼은 구절이 13절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그때 살아남아 있을, 그때 예수를 믿을 너희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다가 갑자기 이 13절에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시면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해 오다가 갑자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단수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고난의 어려운 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적으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수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씨름과 끝까지 견디는 그 하나하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단수의 표현을 통해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예배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처음에 화려하게 출발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Finish well. 잘 끝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 잘 끝내야 되잖아요. 뭐 젊었을 때 관록이 어떻고, 남자들 모이면 뭐 옛날 군대 얘기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끝까지 잘 달릴 것이냐, 잘 견딜 거냐,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결론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길어지니까, 핍박이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서로 잡아준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벌어질 때, 이때가 휴거하고 난 뒤인지 그 직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긴박한 때 어쨌든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하게 될 텐데, 이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게 지금도 어디나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점점 어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마침 현상수배 받듯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서로 미워하겠다. 심지어 마치 노스코리아도 아닌데 부모 자식이, 형제들이 서로 고발한 일도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너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미국 여행도 여름에 많이 다녀오시겠지만 남부로는 가지 마세요. 지금 뭐 플로리다, 텍사스 저쪽에 뭐 할 것 없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나오는 뉴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부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예상해서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알려진 것만 at least 20 million, 2천만 이상을 국경을 열고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캐나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우리 주변에 거의 모든 3스타급 모텔에 거의 30-40%다 자리 잡고 있죠. 가는 데마다 가득 차 있죠. 이 모든 일들은 어떤 한 개인 미국이나 캐나다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문제고 전 세계 이 세계 전체를 쉐이킹하는 이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의 그 시간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학교에서 2장을 여러 번 인용하면서 내가 하늘뿐 아니라 땅을 흔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 토론토에 몇십 초마다 차가 도난받고 이제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어려움도 불법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점점 growing cold, 사랑이 식어지고 무슨 너무나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뉴스인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들을 때 미혹하는 일이 많고 혼란이 많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미리 말하였느니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겁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돼? 세상은 그렇게 되도록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까? 수천 년 전부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생생하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보고 들을 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는 혼란에 빠지고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과 정권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많은 일들, 말도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질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25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미리 말하였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일을 듣고 보고 행할 때 믿지 않는 자들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잠 못 들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이 바라실 겁니다. 명령이시죠. 바라실 겁니다. 내가 미리 말하느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조금 자세히 제가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원문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많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안에만 3번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등장을 이야기해요. 이 예레미야 시대 대표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인류 역사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분별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으로 변개하고 변조하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95%는 맞는 이야기인데 5%는 자기 아이디어를 섞고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익혀야 하는 이유는 누가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속임의 시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미혹을 받겠다. 미혹이라고 하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mislead 혹은 deceive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들인데 우리말 번역이 좋은 번역이죠. 미혹된다. 다시 말하면 이 미혹을 일으키는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경에 계속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계속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시면서 저들은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울프다, 늑대고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아시고, 지금 어떤 분이 진단하기를 한국 교회 적어도 10% 이상이 이단에 속해 있다.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공식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르죠.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바르게 믿는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더군다나 끝까지 견디는 것은 정말 믿음의 씨름과 싸움. 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투쟁하듯이 혈과 육은 아니지만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내 영혼을 탕류로 휩쓸어 갈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수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너무나 많은 지식의 정보와 바다 속에서 허우적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모든 주님의 sealed된, 인봉된 주님의 계시가 풀릴 때 그 상황을 두 가지로 다니엘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하나는 세상에 지식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러면 끝이 가까운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인터넷 월드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 다 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으면 더 많이 직원을 채용하고 더 많이 사업을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천 명씩 직원들을 레이오프 시키고 있죠. 지금 계속 그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유가 왠지 아세요? 이제는 10사람 혹은 20-30명이 할 일을 AI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의사들도 앞으로 필요 없을 거라고 하죠. 교수도 필요 없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 에코노믹 크래시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은 친척들이나 소식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미국도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파트타임 하나 내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속임의 시대. 아무것도 진짜 상품 광고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눈에 벌어지는 스포츠나 날씨 외에는 믿을 것이, 공영방송도 전부 다 프로파간다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성경의 선지서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거짓으로 수레를 끄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라는 말씀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도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많은 오염을 시키고 교회 트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란하게 하는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겠다.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할 텐데,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주님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거짓을 진짜로 믿는 그 달루지, 아주 홍수처럼 거짓이 막 쓸어 넘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무슨 전화로 인터넷으로 나이 드신 분들 무슨 사기를 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나 많은 속임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 하나님의 교회, 이 크리스텐덤 안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말씀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들을 버려 라는 그 경고는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일반 정보도 홍수처럼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클릭 몇 번만 하면 세상에 유명한, 세상에 대단한 많은 사람들의 설교도 뜨지만 너무나 혼잡한 많은 내용들이 섞여 들어와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어딜 쫓아가야 되는지, 심지어 목회자들도, 심지어 신앙으로 한평생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혼란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는 때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일을 여러분이 보고 들을 때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족하게 된다는 말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스캔달리조라는 말이 영어로 변해서 스캔들이 되었어요.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발이 미끄러져. 왜 발이 미끄러지냐면 너무 주변에 이제 서로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남의 뒷말도 하고 하여튼 이런 많은 일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서로 밀고 하고 잡아주고 하는 그런 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지금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야 된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듣는 거 귀하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8월 달까지 필사해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필사본으로 거의 지금 완성 이제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고맙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구약성경의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그때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같이 홍수처럼 많은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펴도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아니하셔서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더 이상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도 않을 그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한 줄 말씀을 위에서 동서남북을 헤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같아서는 있을 수 없,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 미리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 드셨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내 심장에 한 줄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끝까지 나갈 수 없어요. 끝까지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인생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 앞에 서든지 finish well, 잘 달려야죠. 잘 가야죠. 내 신앙도 변질되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치매 안 걸리고 나이 살면 좋겠다 할 텐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머리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딴 건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중얼중얼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기기가 좋아서 그냥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내 자신에 담아놓는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스마트폰 이거 무슨 소용이에요? 내 자신의 말씀을 새기는 일, 또 기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는 일, 그렇게 할 때 원수 사단이 제 아무리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앙의 코스를, 인생의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 삶의 팁이라는 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때 죄는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잘못하고 서로 뭐 오해하고 뭐 하여튼 이런 허물들을 사랑이 덮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은 뒤돌아서면 상관 안 하는 그런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만이 끝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300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들은 서로를 사랑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때 문서 남아있는 걸 보면 동료 성도가 뭐 신앙 때문인지 뭐든지 투옥이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면회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장면을 기록한 편지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힘들게 살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던 그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지금보다 여러 면에서 더 어려운 일들이 점점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일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미리 말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걱정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과 모든 생각에 뛰어난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불안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모르고 헤매고 불안할 때 여러분에게 와서 베드로 후서에 있는 대로 당신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how come?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죠? 어떻게 이렇게 다 힘든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혼란과 어지러울 때 사는 라스트 제너레이션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사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부담될지 모르지만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상하게도 내가 도저히 전에 같으면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애썼던 일인데 이상해. 마치 하나님의 손이 내 등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그날은 단잠을 잤어. 여러분, 연세가 들면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새벽에 막 2시, 3시 깨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 자려고 애쓰기보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듣고 하나님의 평강에 맡기고, 그런 삶의 프랙티스가 안 되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같고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내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삶에서 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그렇게 살다가 예배 때 성도들이 모이면 여러분 그걸 서로 나누고 또 부족한 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우리 중에 약한 성도들, 씨름이 필요한 사람들은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와 같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더욱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의 경기, 신앙의 경기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러나 내 인생, 우리 가정, 이 중앙 공동체 완주를 잘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평강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와 같이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만져주심을 따라 하나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남은 생애와 저들의 가정과 이 중앙 공동체에 위대하고 능하신 주의 권능의 역사가 계속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